자,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신호등,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게 되면은 낯선 곳에 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익숙한 길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밤이라든지 또는 막 이렇게 비가 막 억수처럼 내리고 그리고 눈이 막 와서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항상 우리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가라 하는 대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러면 가고 또 요즘엔 또 좋아져서 도로 바닥에 뭐 분홍색으로 쫓아가십시오, 초록색으로 쫓아가십시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워낙 도로가 막 생기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가 우리가 운전할 때에 이 내비게이션 또 바닥에 이런 어떤 그런 표지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처음 가는 인생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번 생 두 번째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이번 생에 처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단 한 번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그런 지도를 잘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이제 17장인데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 말씀 수요일 날 본 것도 꽤 오래됐죠? 사사기가 전체 21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는데 벌써 17장까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의 기록이죠. 사사들의 기록.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는 다 끝났어요. 사사 삼손으로 끝났어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은 사사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명한 사사가 6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유명한 사사 6명인데 그게 뭐냐면 오뚜기 입삼이에요. 무슨 말인가? 오뚜기 입삼. 여러분 6명의 사사, 유명한 사사 온니엘, 그다음에 에훗, 그다음에 뚜했어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오뚜기 입산, 오뚜기 입삼 이렇게 제가 외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외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할 때에. 근데 그게 여기 지금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오뚜기 입삼. 여러분 아무튼 이 사사 이렇게 이제 12명 중에서 6명이 이제 대표적인 사사였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러분 사사가 이제 끝납니다. 이제 사사가 이제 삼손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제 17장이 시작되는데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참 잘했어요라고 하는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왜 이렇게 못했니? 라고 하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상태를 보게 하는데 보게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고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백성들의 오늘의 이제 한 가정을 얘기하고요. 18장에서는 한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고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승리할 거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리고 막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세요. 회초리를 때리세요. 그거 이제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이제 용서하시고 이제 사사를 세우십니다. 때로는 기드온을 세우시고
때로는 드보라를 세우시고 때로는 삼손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새롭게 이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어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 이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불순종으로 돌아가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 백성이 또 불순종하고 또 고난받고 또 부르짖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계속되었던 거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삼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이클에서 없어진 게 있어요. 뭐가 없어졌냐면 불순종하죠. 그러면 고난받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리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제 뭐 미디안이든 블레셋이든 물리쳐 주셔서 다시 평화가 임하게 하시죠. 요 사이클인데 지난 삼손 때부터 요 사이클에서 하나가 딱 빠집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여러분 부르짖음이 빠지기 시작해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고난 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요 사이클에서 지난 삼손 때부터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짖음이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신앙생활에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부르짖는 기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마다 주여 크게 부르짖는 기도 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잔잔하게 기도하는 분 계시고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도한다 이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이에요. 성도에게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세상 앞에 부르짖는 게 인생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나 한번 해보리라 또는 뭐 내게 뭐 좋은 기회를 달라 똑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세상에게 부르짖는 거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오늘 우리 유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자가 늘어나고 부르짖는 기도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가정은 잘 되고요 그 교회는 평안하고요 그의 삶에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당시 요 17장부터 요 당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빠지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왜 부르짖음이 식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부르짖는 기도가 왜 식었나요? 왜 없어졌습니까? 왜 식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찾으셨죠? 6절.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동했다, 살았다 그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한 가정의 타락, 한 지파의 타락,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7장 6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음이 빠졌던 이유가 이스라엘에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18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장도 넘어가게 되면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맨 마지막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결론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요게 부르짖는 기도가 빠진 이유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식기도 하고 기도가 없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왜 기도가 내가 식는가? 목사님 너무 바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빠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에게 왕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는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니라 왕의 뭐예요? 기준, 표준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왕이었더라 이거였잖아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요게 여러분 요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백성들 부르짖는 이유, 부르짖음이 식은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때 여러분 이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님은 이제 주인 주자 아니겠어요? 주님을 모시는 겉의 모습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진단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왕이었다.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바꿔 말하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한 가정을 소개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던 한 지파를 소개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 고발하는 내용으로 사사기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장은 바로 그런 한 단면인데 한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이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늘 쌍벽을 이루어요. 아주 강력한 지파예요.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강했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의 지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크게 부흥을 했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자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두 지파를 이룰 정도로 강력했어요. 땅덩어리도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넓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유다 지파가 강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사사기 시대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여러분 강력한 지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지파란 뜻이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으면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사명적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던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던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에요. 미가래요. 이름이 미가래요.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가 에후의 준말이라는데요. 하나님 같은 분 어디 있냐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 같은 분 어디 있냐. 또 하나님이 가장 최고 이 뜻이래요. 하나님 최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이름도 하나님 최고라는 지파예요. 그러면은 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신앙적이지 못해요. 아주 그냥 세상적이에요. 오늘 그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만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봅니다.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를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게 원하노라 하니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미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은 1,100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은 1,100 그러면 감이 안 오시죠? 매우 큰 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 16장에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제 드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5,500을 받은 거예요. 드릴라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과연 이게 지금 요즘식으로 하면 얼마냐 이거 따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두가 따져봤대요. 뭐 환율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은 1,100이라면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10억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집에 얼마나 돈이 많으시면 10억도 안 놀래나? 속으로 놀라셨어요? 10억을 여러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10억이 있는 거예요, 집에. 안 놀래요? 현금 10억이 있어. 근데 그 10억을 이제 이 어머니가 잊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잃어버린 다음에 이제 도대체 저주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놈의 새끼가, 아이고, 어떤 XX가 가져갔나? 그러면서 이제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무슨 뜻이냐면은 미가야, 어떤 놈이 내 돈을 가져갔어. 혹시 너 아니?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가가 너무 이제 귀찮으니까 어머니 제가 가져갔었어요. 제가 훔쳐갔었어요.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상한 집안이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집안이야?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길 원하노라.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삶은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는데 입에서는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이건 습관적으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 나와요. 엉뚱한 짓 하는데 그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찬양이 된다 계속 나와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미가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아이 재수 대기 없네. 걸려버렸구만. 이렇게 하고 주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게 원하노라. 이건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입에 발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여러분 신상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왜 만드느냐? 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이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은 복 받을 것 같아서 이제 우상을 하나 만들자 그러는데 누가 복 받기 원하냐면 아들이 복 받기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돈을 훔쳐간 아들을 꾸중하지도 않고 그 돈 가지고 나서 이제 우상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3절 말씀 3절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한 신상을 새기며 그 아들 사랑은 아주 특심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들을 없으면 아주 죽을 사람이에요.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이 3절 말씀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계속 그냥 말은 그냥 일사천리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은으로 신상을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전혀 없는데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이 신상을 만들고 가지고 나서 좀 마음이 좀 불안했는지 안심이 안 됐는지 에봇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봇. 5절 말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 만들고,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에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설 제사장을 두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은 한 지파를 축복하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을 세워서 오로지 우리 집안과 우리 아들만 축복하는 제사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중 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 미가가 아닌 미가의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뭐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이 신앙의 핵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목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라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책짓질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전혀 관계없는 사설 제사장을 두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우리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 이하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 그쪽으로 이사 와요. 이 에브라임 지파 미가 집 근처로 이사 와요. 그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사실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 지파입니다. 아이고, 레위 지파가 대대로 제사장이잖아요. 모세, 아론, 레위 지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레위 지파가 대대로 제사장도 하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당신 우리 집 제사장 되라. 사실은 내가 내 아들 제사장을 세웠는데 조금 시원찮아. 그러니까 그래도 당신 와서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아니 거룩을 어떻게 여기 쓰죠? 이 거룩은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은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거룩하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가 자기가 뭐라고 이 레위인에게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오늘부터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안수하고 이제 그 집에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러분 13절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와요. 13절 보세요.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 되었으니 그 다음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코미디 같은 말씀이 17장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잖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입술은 항상 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뭐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를 위하라고 하는 단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떠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얼마나 여러분 거룩해요.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하고 거룩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 원한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만이 아시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대충 드리고 하나님께 복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이 가정은 하여튼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 여러분 이 가정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제 결론 나가면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있는 거는 뭐가 있느냐? 종교적 열심은 있어요. 종교적 형식은 있어요. 없는 게 뭐냐? 말씀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는 늘 해야 되면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너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중심, 가정 중심에서 머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신앙이 정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물이 뭐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면 생명이 떠나가요. 결국에는 은혜가 떠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미가의 집안은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집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가의 가정이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지구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 중심이어야 돼요? 나 중심이어야 돼요? 당연히 십자가 중심이야죠.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중심이어야 돼요? 나 중심이어야 돼요? 십자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은 그런 부흥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길 때 우리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마칩니다. 이 미가의 가정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저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미가의 가정 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확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자기 속인 어른 대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담임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죠? 성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른 교회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바른 그런 가정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와 약간 언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금방 회개했어요. 뭐냐면 내가 기분 나쁜 거야.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순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에 주인은 주님이신데 이 일로 주님도 화나셨을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화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사모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비로소 미안해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이렇게 딱 안아줬어요. 미안해. 뻥 맞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내가 되면 안 돼요.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 가정 보시면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